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사 구원의 은혜를 즐겁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한식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주님, 여자처럼 한쪽인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참여하고 작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6권 10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지으면 땅과 산으로 주셔서 소송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제 같으며 밤에 한밤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려 자라다가 저녁에 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리를 띠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배우시며 우리의 은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수시요 건강한 사실하여도 그의 죄의 사랑은 소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달려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일어난 싸움을 사로잡아 지혜로운 마음을 안되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긍정적 말에 대신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9장 찬송하는 모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황승택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주에게 약속한
찬송과 경배를 세세거금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님의 몸인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신실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험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더러워진 속사람의 변화를 받고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월이 이렇게도 너무나도 빠르게 역사 속으로 지나감을 느낍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 주님은 아끼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이제는 채 2달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하였던 일들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힘써 마무리하여서 열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몸이며 저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힘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죄하고 증오하며 불신한 마음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 용서와 이해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신광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는 육의 질고로 아픔의 고통 속에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입고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사랑하는 두 권사님을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로 보내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또한 어머니를 보내고서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신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영의 양이 되어서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금을, 범사에 감사 예물을, 촛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손녀 시험 잘 보게 하심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더 아름다운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 안에서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년 365일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기도한 마음으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절 뒤에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2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급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대로이니 자기의 길로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의하시다. 할렐루야.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습니다. 옛날에 지혜롭고 현명하고 인자한 노인이 산길에서 금맥이 섞인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엔 욕심이 없었으나 그 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용할 생각으로 집 한쪽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와서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배고파서 구걸을 했습니다. 노인은 정성껏 상을 차려 거지를 대접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거지가 배가 부르자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집 한쪽에 놓인 보석을 발견하고는 어르신
염치 없습니다만 저 정도의 보석이면 제가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염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한 노인은 그런 일을 위해서 때가 되면 사용하리라고 가져온 돌이기 때문에 그 보석을 선뜻 내줬습니다. 거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그 보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거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석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는 거지이긴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잠 하나는 잘 자는데 이 보석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도둑이 들까봐, 강도가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 걱정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보석은 도로 가져가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어질게 사는 어르신의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에 썼습니다. 첫째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일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때가 지났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줘요. 엄마가 놀면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바빠서 밥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녀들이 엄마 밥 줘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안 보여? 너희들이 차려서 먹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작업복을 세탁하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작업복이 없어요. 여보, 출근해야 되는데 작업복 어디 있어? 내가 바빠가지고 요즘 농사철이라 빨래할 새가 없었어. 그냥 냄새나는 거 그냥 입고 가. 남편이 기분 좋게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면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 가게를 하는 성도님들은 주일날 가게 문 안 열고 교회를 가려고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장사가 잘 돼요. 주일날 손님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아침에 일찍 문 열었다가 난예배 시간만 닫고 갔다가 와서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점차 예배 드리러 갈 시간에 손님이 더 몰려오니까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되잖아요. 그게 2주, 3주만 지나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약해져요. 그리고 예배를 빼먹었다고 하는 그 자책감이 점점 약해져요. 그게 몇 개월만 지속되면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러는 거죠. 여보, 오늘 가게 문 닫고 교회 가게. 지금 교회 갈 시간이야. 그 아내가,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 거 눈에 보이면서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오히려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남편에게 역전을 해요. 바쁘면 뭐든지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면 사람이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졌고, 가야 할 곳이 많아졌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졌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야 될 내 나름대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딱 순서를 정해놓고 막 해나가는데, 그날 이만큼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찾아오지, 전화도 오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 못하고 내일을 또 넘기게 돼요.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정신마저도 산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맨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이 사업을 잘해야지. 나는 남들과 다르게 결혼하면서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야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서 내 인생은 남들처럼 허투루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고 가족들에게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처음 시작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비교해서 남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이 원래의 첫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진가를 알아요. 내가 언제부터 믿음이 약해졌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부터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때를 알아요. 그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때를 말함도 있지만 그 원인을 깨달아요.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냐.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잘못되거나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 이건 남편 탓이다, 부인 탓이다, 아이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못하니까 그래,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남 탓을 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 자식의 중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성경을 언제든지 들어서 읽을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그 성도의 생각의 중심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새벽에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수경지에서 요단강의 12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거든요.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다, 내가 인내함으로 환난을 잘 이겨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래도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세울 곳이 없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발견한 성도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있었던 이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의미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광야에 험난한 곳을 오면서 먹을 것 없었고 마실 물 없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먹을 것이 있고 일용할 양식 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원래 그 땅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이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지난번 6일날 장년부 1일 수련회를 여수 예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회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수 오동도에 가서 잠시 쉬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동도의 나지막한 산책로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걷지 못하는 분들은 또 계시기도 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헤어졌던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가 뭐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그 앞에 공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여행 온 분들의 이야기 60, 70대 분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사람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게 재미지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또 들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몰라. 그런 재미요? 술 한 잔에 이웃이 되고 술 두 잔에 친구가 되고 술 석 잔에 파출소 가고 그런 거요? 그게 인생의 재미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빠졌고 너무 할 일이 많아졌고 갈 곳이 많아졌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줄이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 줄이지 않으면 친교 모임 줄이지 않으면 갈 곳을 줄이지 않으면 할 일을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 일 다 못해요. 바쁜 게 그게 제 일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나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인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내 논 옆으로 길이 있고 내 밭으로 길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님이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의 옆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는 누구 논인데 이렇게 깨끗해? 여기는 누구 밭인데 이렇게 불 한 포기도 없어? 여기는 누구 밭인데 이렇게 열매가 튼실해?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가 봐. 해마다 내가 이 길을 지나지만 이 밭은 다른 바다와는 다르게 농사를 참 잘 지어.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줄여야 돼요. 일하는 시간 줄이고 만나는 사람 줄이고 그리고 갈 곳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가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배 시간만 어기지 않고 지각 가지고 않고 왔다가 축구가 끝나면 가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또한 식사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바빠서 일정이 바빠서 주기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내가 꼬박꼬박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식사 기도를 밥을 앞에다 놓고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고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 작은 딸 이야기 다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식사 기도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쌀이 이 밥이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이 쌀농사를 지은 농부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배불리 먹는데 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힘을 주고 건강을 주는 그것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 와가지고 잠깐 묵고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여수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큰 길 옆에 인도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돼요. 그 계단을 올라오면 예배를 드리는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본당이에요. 큰 길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면 유아실이 먼저 있고 유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본당인데 부목사에는 제가 예배를 총괄을 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주부회를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 순서자 그리고 그다음에 안내위원들 자리 배치 예배가 딱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시작이 되는데 여수는 거기에 공단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출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교인이 와요. 예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늦게 온 교인들이 이미 유아실의 자리를 거쳐서 본당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두 소리, 발작 소리 내고 들어가면 이게 소란스러워 사람들이 다 붙여요. 그러니까 신발 소리도 안 내게끔 조심스럽게 빈자리로 안내하는 일. 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반주자의 후주가 마쳐진 다음에 묵상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공단에 출장 온 분들은 출장으로 왔지만 주의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급하잖아요. 늦게 왔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요. 끝나기 전에 가요. 그럼 끝나고 가는 분들에게도 다른 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어주고 신발 소리 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나가게 안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오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일정을 쪼개서 급히 교회를 왔다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를 여러분 받았을 때에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끓어서 넘치고 있어요. 이 전화를 받은 게 휴대전화로 받았으면 좋은데 유선전화로 받아가지고 이 유선전화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 전화를 끊고 불을 끄면 되는데 전화를 하신 분이 윗 어르신이라 함부로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가 초인종 소리가 딱 울리더니 전화도 안 끝났고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도 안 껐는데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 급하다고 우체부가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고. 자, 그때 마음의 중심이 잡힐까요? 차분해질까요? 예배 때 예배가 시작되기 바쁘니까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겨우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가 급하니까 약속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어요. 대화를 두 사람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들이 급하고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 말을 들리고 하니까 이 말도 들려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는 동시에 말을 내가 진지하게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나중에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대화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싶어하고 내용도 다르고 격양되어서 계속해서 빠른 말로 말을 하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지금 두 사람이 내 앞에 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급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알았어 나중에 하면서 바쁜 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다 전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들어야 할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바쁜 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성도님들은 누가 왔을까? 누구는 옷을 뭘 입었을까? 파마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나 혼자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청해서 기도할 때 깊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이 찬송 제 마음 담아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데 여기 지식은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지혜와 지식을 분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맞아. 잠언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 라고 아는 것은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은 잊어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저버리면 말씀이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장수가 될 수 있는 그 외적인 조건, 체격의 조건은 갖춘 사람인데 원래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다고 하니까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도망가가지고요 이삿짐 챙기는 행부 속에 숨었어요. 나는 왕의 지목감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전쟁터에 나가서 연전연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서 장수로서 전쟁하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진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 온다고 하는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빨리 나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진리하고 출정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말씀도 나를 떠난다. 신앙인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갖추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지 아멘. 내 신앙의 경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정하라 명했을 때 출정을 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결국 전쟁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한 회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면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으로 프랑스의 황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맨 처음에 가난했던 시절에 아주 및 병졸로 시작해가지고 장군이 되고 프랑스 황제까지 된 사람인데 그가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했던 때에 그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네잎크로바를 뭐라고 해요? 크로바가 이렇게 쫙 나 있으면 요즘은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4입짜리 이파리가 4개짜리를 찾잖아요. 그 옛날에 코팅해가지고 책갈피에다 넣어놓기로. 그 무슨 상징이라고 그래요? 행운의 상징. 그 시초가 누가 그랬냐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잠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는데 풀밭에 크로바가 한 무리 나 있고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모든 클로바 잎이 3개짜리인데 4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4개짜리를 집으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퓨 하고 머리 위로 총알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행운의 상징으로 네잎크로바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입짜리는 지지하초잖아요. 원래 다 이 크로바는 다 3입짜리예요. 정상적인 크로바는 다 3입짜리. 그럼 3입짜리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네? 행복이에요. 행운은 이례적인 거고요. 행복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일상이 평안하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할 것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가족끼리 오손도손 새끼를 양식이 풍족하지 않지만 그 밥을 된장국에 비벼 먹어도 맛있게 먹고 서로를 바라보는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 직업이 엄청난 부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한 달 한 달 가족을 부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평범한 남들보다 못한 것 같지만 평균 이하인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뭐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냐?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여러분 1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2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3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그 일을 미뤄야 되거나 그 합의를 볼 때까지 서로 불편하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합력하여 성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회의를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뭐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랬을 때에 계속 진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쟁하라고 했냐? 화평하라고 했냐?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도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냈잖아. 근데 형이 알고 죽여버린다고 노발대하게 어머니가 피신시키잖아. 그리고 유담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루었지만 마음 한켠에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건강한지. 형님 에서가 그 화를 누구로뜨리고 나를 받아줄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야복강가를 건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땅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강을 건너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 혼자 남습니다. 형님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닥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달려와서 서로 멀싸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평소 때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예배 후에 회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모사리 휴자실 기념식 기도원에 참여했습니다. 난예배 후에 여전도에 정기 총회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9일에 우리 신길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1일 화요일 날은 김정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권창훈 집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준비했고 우리 김정수 권사님의 가족들이
감사의 뜻으로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 떡이나 찰밥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던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빈자리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 떡을 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는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셨기 때문에 감사히 받으시되 그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참고하며 삽시다. 말씀을 상고하며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변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